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성전의 그 디자인 모습들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던 중에 마지막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앞에 있는 2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2 기둥을 세우는 장면을 보고 있고요. 거기에 모양을 따라서 이런저런 해석이 많지만 오늘은 그러한 모양에 대한 그 해석이나 이해보다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2 기둥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이레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며 이레교회 안에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등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 성자에 집전자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잘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떠한 건물이든 하나님 계신 곳은 성전이요 어떠한 건물이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은 성전이라 이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자가 성도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세월과 직분과 이 자리가 우리를 성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이 집 안에 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이 내가 성도이며 성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자기의 소유가 있을 것이 없죠. 처음에는 좀 가지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는 좀 일하면서 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짐으로 여기고 저들을 이용할 궁리를 하면서부터 저들이 무엇을 쥐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의 손에 무엇인가 쥐어지면은 그것이 힘이 되어서 어느 날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 저들이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430년 동안 빈 털터리가 되고 노예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40년 동안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길 인도하여 다다른 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15년 동안의 수많은 전쟁들과 또 약속한 대로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완전 정복하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그 생애를 다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3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신앙이 윤리가 나약해질 때마다 저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왕을 세워달라 울부짖는 그 아쉬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울 왕을 세우셔서 40년을 인도하셨고, 또 이어서 다윗 왕을 세우셔서 40년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오랜 시간 기다렸던 480년의 기간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펄럭이는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당대의 최고의 건물인 집을 지었고, 그 안에 지성소, 즉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상징적 법궤가 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12년 13년 동안 지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름다운 솔로몬의 왕궁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시면 우선 그 가장 긴 길이가 27m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규빗으로 나와 있지만은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 미터를 환산하여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전체 길이가 약 27m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9m 정도를 지성소로 구별하였고, 마지막 18m 정도가 이제 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높이는 13.5m가 되었다고 하는데, 성전 앞에 현관처럼 그 주랑이라고 하는 현관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조금 번역 아마 이 필사와 번역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13.5m 아니 15m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50m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영어도 우리가 잘 모르는 약간 어설픈 영어를 듣게 되면은 15인지 15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 때 50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무슨 15이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때도 있거든요. 특별히 나이 개념, 숫자 개념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50살짜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게 50인지 아니면 15인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는 그러한 차이가 조금 있죠. 현관이라고 지금 높이 솟아있는 저것도 15m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번역은 50m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실수의 기호의 숫자, 기호의 기록의 실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 물탱크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저 직경이 4.5m고 높이가 2.25m 정도 되고요. 사방 12마리의 황소가 받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북쪽에, 양쪽에 밑에 반짝이는 물두멍이 보이는데요. 3개 정도 보이는데 사실은 남쪽에 5, 북쪽에 5, 그렇게 도합 10개의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의 높이는 꽤 높아서 4.5m 높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전 앞에 있는 저 두 기둥입니다. 색깔이 좀 다른 색인데 노스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돌로 지었죠. 돌로 깎아서 지었는데 저기 와서 깎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밖에서 돌을 규격에 맞추어서 다 깎고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동안에는 성전 안 건축 현장에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야긴과 보아스라 부르는 두 기둥이 보입니다. 높이는 15.8m에 달하고요. 저 꼭대기에 장식의 그 높이만 2.3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백합 모양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오늘 살피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기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내부에서 천정을 지탱하든지 벽 속에 감추어져서 벽을 굳건하게 한다든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저 기둥은 건물 밖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유익하도록 세워진 조형물,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저것을 바라보는, 건물을 들어가려고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어떠한 일종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보면은 외부 공사, 성전의 외부 공사가 끝나게 되는데요. 성전의 모든 공사는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졌다.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나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설계를 다 그려서 이 다윗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이라 이름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진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성전이 지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품고 있는 그 산 모리아 산이라고 명명하고 그 모리아 산에 이 성전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이 성전을 짓게 된 배경은 다윗이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그 인구 7만 명이 그 일로 인하여서 죽게 되죠. 그때에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을 다윗이 돈으로 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느냐? 모리아산에 있는데요. 그 모리아산은 창세기에서 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갔던 산이 모리아산이고, 바로 그 자리 제단을 쌓아서 아들 이삭을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으로 제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구원의 그림자의 자리, 거기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지어진 저 자리가 모리아산의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 그리고 이 다윗의 회개와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회복, 그리고 솔로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러한 성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의 장소적이고 의미적인 배경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 들어가면 설명드릴 것이 너무나 더 많죠. 그런데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 내부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성전 내부는 금으로 칠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가 금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들마다 금으로 칠해져 있다고 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경제적 의미가 좀 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제적 의미보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변의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는 이 상황과 형상이 영원하도록 변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칠한 것이 금칠을 한 것이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가치가 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금으로 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은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하나님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일 때에는 순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금은 순수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란색이 반짝여도 불순물이 껴있으면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 성경에서 교회와 그러니까 성전과 성도들을 순금처럼 표현할 때에는 퓨어 골드라는 말로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하고, 특별히 성전의 기물들은 퓨어 골드로 그렇게 장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서 계시록까지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짓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에 그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황금 같은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성전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그런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저 건물로 돌아가서 저 두 기둥을 한번 봅니다.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기 흉하지만은 건물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지탱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천정에 연결돼서 내부에 있든지, 아니면은 벽 속에 감추어진 그런 기둥들로 그 벽을 튼튼하게 지켜줘야 하는데, 야긴과 보아스는 저렇게 뜬금없이 밖에 떡하니 세워져 있게 됩니다. 건물의 유익이 아니라 이 건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는 야긴이요, 또 하나는 보아스라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 21절에 나오는 대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했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했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가 세우시리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긴 오른쪽에 이 기둥을 세웠을 때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기둥의 이름이 무엇이뇨? 야긴이라 할 때는 그가 세우셨다. 이것을 우리는 야긴하면 그것을 번역해야 알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게는 바로 그것은 그가 세우셨다는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건축을 마치고 이 기둥을 세우고 나서 이 이름이 무엇이니, 이 기둥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세우셨습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아버지로서의 자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목사가 교회 세우면 목사 교회 됩니다. 성도가 교회 세우면 성도의 교회가 됩니다. 이 장로교회 질서에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기 위하여서 당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지만은, 당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는 기관이지 통치기관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람이 성도가 주인 되면은 그 교회는 성도의 주인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 지금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 당회의 장로님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그러한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당회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회 때 골치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뭔가 결단하지 못할 때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머리가 아픈 때는 있지만은 당회 자체가 나는 좋고 항상 즐겁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당회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당회 자리가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뜻을 또 나타내실까에 대한 그러한 이 당회의 사명을 참 잘하고 있는 교회가 이레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레교회의 당회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 자랑해도 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드러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당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패에 내 이름 붙였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다, 주권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집안 됩니다. 나 넘어지면 아무도 그 집안 돌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으로 온 성도, 온 가족들이 하나로 될 때에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경제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세우신다. 이것이 이 야긴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요즘은 우리가 문패를 붙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숫자로 불리움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 가정의 주권 우리 문패만큼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우신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실 때는 멸망시키자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워주신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별하신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 지배 아래 그러한 눌려있는 사람, 세상 질서로부터 구별하여서 따로 세우신다.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 파수꾼의 연약함도 은혜요. 아멘입니까? 이거 뭐 성경을 바꿔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걸 뭐 허사라고 하는 이 부정적 의미보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레교회 지키라, 이레교회 사명 다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이 교회와 성도의 직분을 다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명대로 다하지 못하고 충성 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 기쁘게 해드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일의 교회 성전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사탄 마귀는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곳을 황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올라와서 은혜가 아니라 갈등만 쌓다가 내려가는 그러한 이 메마른 심령으로 후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니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까 연약하고 힘들고 오늘 하루 좀 쉬고 싶어도 꾸역꾸역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로 힘없고 내려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는 사람이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냐면 바로 너겠죠.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네 생각에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넘어진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차고 내 생각이 항상 나를 주관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옵소서.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성전 아름답고 최고의 성전이라고 지었다고 했지만은 약 400년 7년 동안 짓고 400년 사용하는데요, 결국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흔적도 남지 않고 불에 타버립니다. 금으로 칠하면 뭐합니까? 벽돌로 돌로 쌓으면 뭐합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돌조각 하나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후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이 약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약인이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이레교회를 만들어간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로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의 직분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둥을 위하여서 두로까지 가서 히람이라고 하는 이 석수 아니죠, 뭐라 그랬죠?
대장장이를 불러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저 기둥을 대장장이 히람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메시지로 그 백성들에게 남기시기 위하여서.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세운다고요, 교회를? 내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활하고 무너뜨리고 잔악하고 그러한 음부의 권세, 심지어는 믿음을 깨트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목숨 걸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긁어 모았습니다.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기술로 이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놓지 아니하시고 순간도 빠뜨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서 바람이 흩날려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을 생각하면은 자신이 지금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은 정말 상상,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였죠.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헤브론에서 왕권을 가지고 작은 그 공동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만 해도 벌써 아들이 6명 있었죠. 예루살렘에 와서는 더 많은 아들을 낳았죠. 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까지 나타나 있는 정설의 그 아들만 해도 11명인데, 그리고 이름만 나오는데 이게 다윗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아들들도 또 있고, 또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아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위치는 이미 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왕자들을 제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셔서 지금 왕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자격 없으나, 나는 생각지도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기회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섬길 것인가? 나에게 기능이 있어서, 무력이 있어서, 팬이 많아서 왕이 되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내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세월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신앙이 성숙하여졌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됐다 하면 나 무너지면 끝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겸손하여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너질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의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동물의 모양이나 어떤 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어디에서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어려운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것, 너무 많이 말해서 귀에 딱지가 붙으셨겠지만은 유력한 사람 만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경제적인 질서죠.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얻을 것을 100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서 100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무가 될 것입니다. 100을 원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10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10이라면은 감사할 때에 그 10로 인하여서 우리는 100, 1000, 만 은혜가 넘치는 찬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은, 우리 능력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사 시대에 유대 땅에 심각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도저히 내가 여기에서 지금 살아봤는데 이 형편이면은 못 산다, 떠나자. 그래가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삶의 길을 찾아서 경험을 따라서 한번 갔으면은 잘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찌했든 그 두 아들은 거기에서 아내들 각각 얻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아내를 얻어서 살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 만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과부만 3명이에요. 과부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정서상 조금 비하의 느낌이 있으나 전혀 비하의 느낌은 아니고요. 그 사회의 어떤 그 계층, 지층,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단어의 비하보다 삶의 비하는 더욱 끔찍합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재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부인인데 부인이 무슨 재산이 있어요? 그저 살 수 없어서 마지막 생각난 그 고향 땅에 돌아가서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람들이 그 이전에 그 여인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망가졌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니 이 사람 나오미 아니야? 마치 뭔가 창피한 것이 들킨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요, 나오미라 하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마라, 우리 마라의 쓴 물 생각나시나요? 마라 하면 쓰다, 이거 쓰다. 괴롭다, 괴롭다. 생각만 해도 괴롭다, 힘들다, 돌아보고 싶지 않은 삶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게다가 두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아이고 이 과부 시어머니 밑에 있다가는 나도 굶어 죽겠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나마 한 며느리가 남아서 어머니 곁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삶의 방편이라고는 그저 다 추수 끝난 남의 집 논에 가서 떨어진 나달 주워서 그거 까서 먹는 것이 생계의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취급받지 못하는 과부만 둘 살아요. 직업도 가질 수 없습니다. 쌓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과부 둘 가운데 그나마 이 베들레헴에 와서 사는 이방 여인이에요. 사람들은 그나마 나오미라도 혹시 나오미 아니세요라고 궁금증을 갖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는 궁금증도 갖지 않아요. 오직 이 한 사람 보아스가 궁금증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력한 여인 룻이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게 되죠. 아니, 인생이 변합니까? 영혼이 변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으로 이름이 등재가 되어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에도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이다.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좌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다.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혈통을 문을 여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력하고 감당할 여력이 없고 좌절의 자리에서 그저 밥풀이나 얻어먹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러한 존재일지는 몰라도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이름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첫날, 백날 사람 만나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저 섬기고 사랑하는 것, 사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 솔로몬의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430년 애굽의 노예살이를 살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저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낮에 태양이 저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덮으셨고, 밤에 추위가 저들을 얼게 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저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연상하게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앞 두 기둥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의 의미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밑도 끝도 없이 그 이끄시는 구름 따라 갔더니 가나안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광야의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솔로몬의 저 화려한 성전의 모습,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믿음의 기둥이요,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또한 이 성전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우리가 거할 곳, 마지막 피신할 자리,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며 안식할 수 있는 자리, 진리와 기둥의 터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성전을 해석해서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의 삶의 기둥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저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아 이거 보아라, 내가 세웠다, 내가 능력이다 라고 성전 앞에 세울 수 있는 저 야긴과 보아스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레교회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바라보는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가 되어서 야긴과 보아스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저기 안 된다, 쓰러지는 소리와 소문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에 별처럼 세워져서 쓰임받는 성도들, 길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깨트리는
능력의 성도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이 시대에 성전으로 세워주셨고 무형교회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니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이 시대에 이레교회 안에, 아니 이레교회 밖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2장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부릅시다. 찬송합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리.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다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전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다. 노래할 수 있는 가슴이 식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은혜의 그 말씀대로 야긴과 보아스로 다시 세워지면서 우리 사명을 알게 하시고 입술 벌려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고